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울러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현관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좀 칙칙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밝고 환하고 산뜻하게 바꿀 계획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아무 사고 없이 또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출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참 엄청난 약속이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애를 낳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애가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뭐라도 있어야 그 씨가 창대케 되는 것을 그래도 볼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자기 씨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제사를 좀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가 상속할 사람은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마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씨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잔뜩 떠 있어요. 봐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참 황당한 얘기죠. 아직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요즘 여러 가지 공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즘 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하늘에 꽉 차 있는 그 은하수 엄청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저 엄청난 별들처럼 내 자손을 주시겠다니 하면서 가슴 벅차 오르는 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게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저게 가당키나 합니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 기가 막히고 여러 가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아니면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니까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황당무계한 소리같이 들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는 도대체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충만케 되리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 은혜에 대한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 놀라운 복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삶이 펼쳐진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게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어쩌면 답답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